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대서양을 행정하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선실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좋은 말을 나누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그 방의 한 사람이 선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선장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해요. 부탁이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 있는 이 시계와 지갑과 여러 가지 폐물들을 다 선장에게 맡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방을 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생기기를 산도적같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잘 좀 맡겨 놓을 테니까 배를 내리기 전에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장은 끌끌끌 웃으면서 그러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선장에게 물었어요. 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좀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방 쓰던 사람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방에 산도적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맡겨놓을 테니까 배 내리기 전에 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 마음이 문제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문제인 걸로 생각하는 그런 이 생각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주유소에 몇 번 주유하러 갈 때 새 가족을 주유소로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몇 번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주유소 직원이 다른 때는 그냥 주유만 하더니 두 사람이 오니까 두 사람을 구분해서 부른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사장님 하고 부르고 이 새 가족한테는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새 가족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삶과 얼굴에 예수님 얼굴이 있고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돈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합니다.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을 모두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냐?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내 주변을 거룩하게 하는 소명받은 그런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뭐냐?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졌냐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세상이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지러놨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곳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더럽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더러운 세상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내가 거룩해져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거룩을 따질 것이 아닌 내가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교회도 세상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남 핑계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죠? 이 컵을 누가 깼냐? 그러면 아마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해서 깼다, 어쩌고 깼다. 그런데 정작 어떤 사람이 컵을 깼다면 내가 깼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한국의 분위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알 때는 내가 하지만 아무도 못 봤을 때는 다들 침묵해버려요. 늘 남의 탓하고 살았던 우리의 분위기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회개하기보다 내가 깨끗하게 못하게 사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그 뒤에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내가 너를 업어 키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너를 존중하고 귀하게 키웠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업어 키웠다는 말이 나와요. 업어 키웠다. 내가 너희들을 업어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듯이 내가 너희들을 업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건 신명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독수리는 이 둥지를 어디에다 트냐면 큰 절벽 위에다 틉니다. 그리고 둥지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막 가시 같은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깃털이나 이 동물의 털들을 얹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을 부화시켜서 독수리 새끼가 커서 조금 성장해서 이제 낳을 때가 되면 독수리는 그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막 흔들면 그 밑에 숨겨놨던 가시들이 막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새끼 독수리가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차라리 떨어져 죽겠다 하고 그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바닥에 탁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가 날개를 탁 펴가지고 낚아챕니다. 그러고는 공중으로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날개를 펼 줄 알 때까지. 독수리가 그냥 새끼가 날개만 쫙 펴면 날아오르고 바람을 탈 수 있는데 그 날개를 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펴서 얹어온 것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거룩이라는 것을 알고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받고 부르심의 삶을 알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얹어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얹어서 데려온 것처럼 너희를 홍해에서 건지고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건졌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불렀냐, 왜 그렇게 구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 내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끊임없이 남의 탓하고 살면
세상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말로 더럽히고 내 행동으로 더럽히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평생 남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덴티티, 이런 우리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옆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냐?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 보석으로 부르셨습니다. 쓰레기와 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누구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방에 쓰레기가 있는데 잊어버렸다고 쓰레기 찾으러 다시 교회 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방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는데, 반지가 있는데 잊어버렸다면 분명히 찾으러 올 것입니다. 찾으러 와서 없다면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목사에게 와서 물어볼 거예요. 교회 강구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한 1억짜리가 된다면 분명히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것입니다. 왜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창세전에 나를 보석같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보석이라고 다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은 잘 닦아져야 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임을 알고 보석같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보석같이 해야 됩니다. 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귀하게 부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십시다. 벌써 좋으신 분 계셔요. 아프게 참깨게 따라하십시다. 보석 같은 분입니다. 보석 같은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은 분입니다. 목사 눈에는 여러분이 산도둑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같이 보이십니다.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비누 한 장 값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쥐어짜면 딱 비누 한 장 나온다고 해요. 비누 한 장. 많이 배운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때 중동을 지배했던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죽을 때 관 밖으로 두 손은 이렇게 내보내면서 관 밖에 얘기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때 유언대로 관 밖에 손이 나와 있었다고 해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빈손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더 가치가 없어져요. 어떻게 가치가 없어지냐? 이 땅에서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예수를 모르면 죽으면 지옥의 불쑤시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존재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석이 되지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늘의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석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보석은 처음부터 다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은 원석을 이렇게 발견하면 잘 따듬어야 보석이 됩니다. 누가 그 보석을 연마하냐에 따라서 보석의 값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한테 10억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다 주면 제가 이것을 10억짜리로 만드느냐? 저한테 가져다 주면 1000만 원짜리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줄로 이렇게 열심히 갈아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10억짜리 원석을 정말 최고의 장인에게 가져다 주면 100억짜리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가치가 다르는 것이죠. 성도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잘 연마되어지는 성도의 값이 다릅니다. 하늘의 상급이 다를 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성도일 것이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성도일 것이냐. 성도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듬어야 합니다. 마음 먹은 것도 다듬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깎아내야 될 것은 가감히 깎아내야 보석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보석의 원석 중에서 보석을 만들기 위해 가감히 깎아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큰 원석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은데 그 원석 그대로 놔두면 보석이 되지 못합니다. 보석이 되기 위해 깎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 연마된 보석이 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마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마되어지면 세계 가운데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너가 하나님의 보석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잘 연마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석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연마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 먹은 것, 말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들을 잘 연마하셔서 주님의 보석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LG전자의 고부무 현장이 타계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다들 궁금해했어요. 두 사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위들이 이어받을 것이냐. 그런데 양자가 이어받은 것이죠. 자기 밑에 있는 친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다들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 양자가 회장을 이어받을 것이냐. 그리고 LG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모른다. 그런데 이 구회장은 그 양자인 이 구상무를 보석같이 여기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잘 연마를 한 거죠. 왜일까요?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상무도 자기가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란 걸 알고 어려운 부서에다 넣어서 훈련을 시킬 때 철저히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귀하게 여긴 사람과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훈련시키는 것을 알고 잘 연마된 사람이 묶어져서 후계자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에 걸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까?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 여러분이 해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 신앙은 한 번쯤은 다시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신앙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석이 되기 위해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삽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사장이 뭐냐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목사 같은 그런 이 직분이지만 신약시대에는 목사만 제사장으로 부른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다리가 되어지는 사람. 제사장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인추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그 선교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없고 이제 자기 혼자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것이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가끔은 너무 외로워서 이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니 너무 반갑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그곳은 뭐 했을까? 저는 그분이 귀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있으므로 그곳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으므로 그곳에 기도가 있는 것이요. 그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곳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인추안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구냐? 저는 그분으로 봤습니다. 보석인 거죠. 하나님의 보석이 그 진흙밭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석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네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보석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2014년 2월 27일 마테오도에게서 한 술 취한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실랑이를 보다가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대화를 나누던 경찰관이 덥석 붙잡았어요. 옷을.
그렇게 이 청년이 술이 취해가지고 놓아달라고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절대 놓을 수 없다고 119가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문에 난 이 사진을 보면 이 경찰관 이 엄지손가락과 이 집게손가락이 이 찢어질 정도로 갈기갈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놔버리겠죠. 놔버려. 그러나 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경찰관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팔이 끊어져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면 강진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후손이 살 것입니다. 제사장이 붙들어야 될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예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귀한 보배처럼, 하늘 보석처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건져낼 손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홍길동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는 표정을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종들,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종들, 그 부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